방송 김고은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네, 오늘도 은평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죄의 권능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그 자유가, 죄로부터의 자유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환호하게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근데 저는 계속 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네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의 권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죄가 뭐야? 나 그렇게 죄 지은 적 없는데? 나 되게 잘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의 권능 아래에 있다는 것조차 실감을 못하고, 따라서 예수님의 필요성조차도 실감을 못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말하는 죄라는 게 뭘까? 그리고 아담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만 년 전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지었던 죄가 네.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께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네, 다시 이제 이 부분을 근원적부터 한번 보면 죄가 뭐냐라고 할 때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참 그 부분에 잘 비유해 주셨는데, 거기 누가복음 15장에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정말 참 불효한 나쁜 유산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주는 건데 미리 달라고 할 정도로 참 그런 나쁜 아들이 둘째 아들인데요. 그가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을 받아 가지고는 아버지를 멀리 떠나 이제 다른 도시로 가버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그 말씀을 보면 죄가 뭐냐? 죄는 아버지를 떠나가는 것이 죄다. 이렇게 이제 아주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죠. 네. 죄가 뭐냐? 하나님과 이제 떨어진 거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가는 것이 죄다.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떠나가면 그에게 일어나는 일은 결국은 아버지를 떠나면 허랑방탕한 삶이 되고, 결국은 나중에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옳게 먹지 못하는 궁핍함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사실은 이 지금 돼지는 어떤 의미로 유대인들에게는 레위기 11장에 정한 이제 짐승과 부정한 짐승할 때 쪽발이 나고 대책임질을 해야 정결한 짐승이고, 그래서 돼지는 원래 유대인은 먹지도 않는 건데 얼마나 궁핍했으면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하는, 이게 죄의 비참성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죠. 죄의 비참성. 예, 죄의 아버지를 떠날 때 오는 그 허랑방탕한 삶, 이제 허랑방탕한 삶 뒤에는 그렇게 궁핍한 삶, 그리고 그렇게 비참한 돼지도 먹지도 않는데 돼지를 치는,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못 먹는 그런 비참한 삶으로 떨어지는 게 죄를 지은 사람들, 아버지를 떠나간 사람들의 어떤 영적 비참한 실상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네. 그런데 결국 그래서 한편으로 그가 돌아오는 것은 그 너무나 비참한 고난을 이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못 먹으니까 그 고난이 결국은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고,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나보다는 낫겠다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돌아와야 되겠다고 결단하게 되는데, 참 이처럼 고난은 시편 119편에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 받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받음으로 돌아가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달았나이다 하는 것처럼 이 고난이 그로 하여금 돌이키게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그가 결국은 아버지에게로 이제 돌이켜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이제 우리 인격, 전인격이라고 하면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 먼저 고난 가운데서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런 고백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나오죠. 먼저 지성이 깨달죠. 그리고 정말 자기는 아들이라 칭함받을 자격도 없다 하면서 자기는 정말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고 정말 마음에 깊이 뉘우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의지적 결단으로 거기서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게 이제 회개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죄는 아버지 떠나는 것, 회개는 지정의 부분이 작용해서 결국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 이제 그게 회개이죠. 그 이제 죄인이 드디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오는데 자기는 자기 죄를 생각할 때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품꾼의 하나로, 우리 집의 종들 중에 하나로만 받아주어도 감지덕지하겠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아버지가 먼저 뛰어나와서 이 아들을 맞이해 주잖아요. 네. 참 그러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갖다 내어 입히는 것은 옷은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부자가 고운 자색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얼마나 그가 정말 귀한 부자고 신분이 높은 사람인가를 구약되는 옷으로 그분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처럼 네. 자기는 나는 아들이라 칭함도 못 받겠다 했는데 아버지는 돌아오고 회개하니까 아들의 신분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지도 어떤 의미로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건데 반지까지 끼워주시고 네.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잖아요. 신발은 종들은 그 당시 신발을 안 신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회개하고 오면서 난 품꾼의 하나로 칭해야 일컬음을 받고 종으로만 받아줘도 좋겠다는데 아버지는 무슨 말이냐 하면서 아들이라고 신발까지 신겨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조금 전에 질문하셨던 것처럼 둘째는 도리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함으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네. 아버지와의 새로운 관계가 되잖아요. 네. 근데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 집안에 있는 큰아들은 자기는 전혀 죄인인 줄 모른다는 거죠. 둘째는 죄인인 줄 알았는데.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그날도 아침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오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왜 이 비유를 하셨냐면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절로 3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비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들으라고 한 건데 방금 모든 세리와 죄인이 말씀 들으러 가까이 올 때 네.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이 수근거리면서 죄인들과 함께 먹는다고 수근거릴 때 이 비유를 들었거든요. 네. 그럼 큰아들은 누구를 나타내냐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방금 모든 세리와 죄인은 둘째 아들은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아는데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고 죄인을 부르러 왔고 나는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 자, 그럼 여기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오늘 우리 대서재가 전제가 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하기 때문에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죄인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죄인인 줄 모른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도리어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유대인들은 죄인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럼 왜 모를까라는 거죠. 네. 왜 모를까라고 하면 이것이 이제 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이
자기 포도원의 일꾼을 이제 그 부르기 위해서 그 인력 시장에 가서 아침 일찍 가서 거기 품꾼을 내 밭에 가서 일하라.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그리고 또 좀 있다가 나가서 거기 빈둥거리면서 노는 사람이 있어서 내 밭에 가서 일하라. 그럼 내가 하루 품삯을 주겠다. 정오에도 나가니까 또 있어서 그렇게 하고 오후 3시에도 또 일자리 못 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또 그러고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1시간밖에 안 남은 사람에게도 내 밭에 가서 일하면 하루 품삯을 주겠다라고 네. 하는 거죠. 이게 마치 이렇게 보면 되죠. 이방인과 같은 재리와 세인들은 긍휼을 입어서 이들은 자격도 없지만 1시간 일하고 하루 품삯을 받는 것과 같은 거죠. 네. 근데 방금 아침 일찍부터 일한 분도 사실은 주인에게 너무 고마운 거죠. 나를 일꾼으로 오늘 안 불러줬다면 오늘 허탕치면 먹고 살기가 힘든데 이게 동일하게 사실 은혜와 긍휼을 입은 것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나 이 지금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이 1시간밖에 일 안 하고 하루 한 데나리온 받는 걸 보고는 상대적인 비교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리어 주인에게 막 원망을 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유대인도 동일하게 죄인인데 마치 그거하고 같아요. 이방인을 보고 자기는 아침 일찍부터 옛날부터 율법 지키고 옛날부터 믿었는데 저들은 막 죄만 짓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의 의를 뭐라고 성경에 말하냐면 자기의라고 말하죠. 이 자기의가 참 자기의가 그렇게 저들을 비교하면서 자기들은 상대적으로 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마치 세리와 죄인은 주님 앞에 가서 고개도 못 들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때 응답하심을 받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자기 의만 늘어놓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 네.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참 자기 의 때문에 진짜 내가 동일한 죄인인데 죄를 못 깨달는 이 큰아들 같은 이것이 오늘 교회 안에도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진짜 주님의 빛 앞에 내 죄됨을 철저히 깨달는 이 부분이 네네. 부족한 게 참 오늘 또 한국교회의 문제 중에 한 부분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도대체 왜 모를까 생각해 보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라는 우월감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몰랐구나 라는 생각 해보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이 부분 좀 이어서 해볼까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은평성결교회 유승대 목사님이셨고요. 영상의 이육주 실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